여러분, 충북 제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호수입니다. 의림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의림지는 제천의 10대 명소 중에 하나인데 삼국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호수죠. 지금도 강계농업, 지금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림지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천 이 지역에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부잣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부같이 아주 돈은 많은데 아주 고약한 그런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탁발승이 그 집에 시주를 하러 갔는데, 부자가 그 탁발승을 보자마자 문전박대를 하면서 그냥 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탁발승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대문 앞에서 계속 목탁을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이 부자가 너무 짜증이 나서 해코지를 하려고 자기 집에 거름으로 모아놓은 솥똥 있지 않습니까? 그 솥똥을 한 바가지 이렇게 퍼다가 스님의 그 바리대, 그러니까 스님의 그 시주 그릇에다가 담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서 이렇게 합장을 딱 하고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주 착한 며느리가 한 명 있었어요. 맏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본 그 며느리가 급히 살을 한 바가지 퍼다가 떠나는 스님에게 갖다 주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천둥과 폭풍과 함께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너는 천둥이 치면 바로 일어나서 저 산으로 올라가라. 단 비가 그칠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는 정신없이 스님의 말대로 산으로 급히 올라갑니다. 한참을 오르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자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스님의 말을 어기고 어떻게 했냐면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집이 큰 비로 인해 물에 잠기고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그 의림지가 그 고약한 부자가 살던 집터에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변한 그 돌은 지금 그 제천의 제비바위 근처에 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전설의 고향이죠. 이 전설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아내도 그 의림지의 며느리같이 뒤돌아보다가 돌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도가 넘는 죄가 만연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산으로 빨리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하시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만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돌이 된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과 33절인데 한번 보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은 롯의 아내가 단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돌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딱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에 뭔가 이렇게 벌레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뒤를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돌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가 돌이 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무릇 뭘 했다는 거죠, 롯의 아내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존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롯의 아내는 지금 불타고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집, 자신의 밭, 자신의 한 줌의 재가 되고 있는 이 세간살이들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집착, 그 애착을 뒤돌아보는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죠. 그 당시 지금 불타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그녀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뒤돌아보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녀도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고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목숨과 내 삶을 보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네 번째 계명도 바로 그 진리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내가 하는 일로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가족들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진리가 네 번째 계명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뭘 하는 것이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네 번째 계명의 요지지요.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잘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날 나무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나무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 자기 집, 자기 텐트, 자기 장막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했겠죠. 또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무를 한 것이죠. 일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그 사람을 가두어 둡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민수기 15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주 잔인합니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시지는 절대로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안식일은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의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날들임은 틀림없는 것이죠. 안식일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제7일째 하는 이 안식일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 이것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안식일은 우리의 날,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시죠?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그 날은 너희가 거룩한 날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보통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교회 가는 날. 그리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가게의 문을 닫는 날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내가 6일 동안 했던 업무를 보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그걸 잘 지키고 있는데 돈을 쓰지 않는 날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날. 우리 같이 이렇게 성도가 적어서 이렇게 밥을 하지 않고 밖에서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오락이나 놀이를 금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놀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윗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일 날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갔습니까?
걸어서 갔죠. 그리고 심지어 주일에 시험이나 면접이 있으면 정말로 시험을 치지 않고 그 중요한 면접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니까 안식일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날,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구별시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 날을 딱 구별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오롯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는 거룩한 날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이 그것을 이렇게 일러주죠.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의 한 날을 온전히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을 위해 주로 힘쓰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포함되고, 집안일,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공무, 업무, 그리고 우리의 사업, 그리고 공부입니다. 공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정관계, 오랜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우리의 물건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소비하는 행위, 그리고 뭔가를 구입해서 또는 가꾸는 거, 그리고 외제차가 있다면 그 차를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세차하고 청소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의 몸, 요즘 우리의 몸을 잘 가꾸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것도 이 일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생계,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일이 이 일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나의 생계, 나의 존재,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일을 딱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하고 그리고 그 날이 거룩해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일을 멈추면 그 날이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멈추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8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이거 안식일 규례에서 늘 빼먹는 단어인데 기억입니다.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딱 멈춤으로 무언가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일간의 우리의 생계, 우리 존재와 우리 행복을 위해서 힘쓰던 모든 일을 절연히 딱 멈추고 뭘 하느냐면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 이 기억이라는 것은 참 사소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 기억은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의 핵심된 근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기억산실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에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황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가 끝나면 되게 아쉬운 게 있잖아요. 마치 친한 친구가 우리를 멀리 해외로 떠나는 것 같이 어떤 드라마가 끝나면 아쉬움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최근에 봤던 그 MBC 드라마 연인이 그랬는데, 저보다는 우리 아내가 그랬는데, 이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장현 도련님이 이 막장 드라마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반복해서 기억산실증에 걸려요. 그래서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사랑하는 연인 그 길체를 보고도 처음 보는 여자처럼 대하죠. 기억산실증에 걸려서. 뭘 말해줍니까? 기억이 사라지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 아이들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학식이 깊고 인품이 고매한 타고난 학자라도 알츠하이머에 만약에 걸려서 기억을 상실한다면 그의 학식, 그의 업적, 심지어 그의 평생의 삶이 그에게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기억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을 딱 멈추어서 온전히 기억함으로 그 기억이 너의 존재와 너의 삶의 토대와 근원이 되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날의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이 너의 존재의 핵심이 되게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리가 멈추고 일을 멈추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일을 멈추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 행위를 다 하시고는 7일째 다 마치시고는 7일째 어떻게 하셨죠?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제 7일째 휴식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쉬셨을까요? 창세기 2장 그것을 이렇게 답해 줍니다. 창세기 2장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7일째 창조하시고 나서 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창조의 일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죠?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치다는 단어는 단순히 끝내다는 의미가 아니고 종결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행위가 종결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이상 보수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와 이 세상의 창조가 완벽하게 종결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쉬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전성입니다. 창조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행위가 완전히 맞춰진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내 삶의 행복이 6일 동안에 나의 어떤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존재 가치와 내 삶의 행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6일 동안에 힘쓰고 애쓰는 나의 업무, 나의 그 일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안식일 날 일을 멈춤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 그리고 내 아이들의 삶, 그리고 나의 앞날이, 내 삶의 행복이, 내가 6일 동안 했던 나의 업무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날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를 송축하고 누리고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뭐지요? 강한 손과 편팔입니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안식일에 나의 강한 손과 나의 편팔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안식일에 반드시 기억하라. 이 강한 손과 편팔이 뭡니까? 강한 손은 어떤 손이죠? 하나님의 손인데 주로 오른손이죠. 한번 움켜쥐면 그 무엇도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강한 손입니다. 편팔은 뭡니까? 이렇게 누가 우리 아이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안는 것처럼 편팔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격과 어떤 위험에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을 그 강한 손으로 이미 움켜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6일간의 업무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의 공부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미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이미 당신의 편팔로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6일 동안의 우리의 분투, 우리의 애씀, 우리의 일이 우리 존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존재와 우리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우리의 일을 멈추고 아무 걱정 없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과 구원의 완전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가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고백하지요. 사도는 자신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인데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6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행동들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존재가치, 내 일이,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취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자신이 자신의 육체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몸도 기꺼이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존재와 내 삶이, 내 일이 내가 아니라 나를 목숨처럼 아끼시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존재가치, 내 삶, 우리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나의 양육, 그리고 나의 성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가치는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는 그 일에 달려있지 않고 이미 나를 창조하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나의 모든 일을 딱 멈춤으로 아무 걱정과 인생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아무 염려 없이
그 구원과 창조의 완전성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나의 것, 나의 존재와 내 인생의 토대와 근원으로 삼는 날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주일,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하다가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규례가 철회되지요. 금요일 날 뭔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행동은 철회됩니다. 그러나 안식일 정신,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기억하는 안식일 정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 옮겨져 당긴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담고 있는 날이지요.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주일은 나의 일주일 동안의 공부, 일, 업무, 사업, 심지어 육아를 저절히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그날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건 최고의 사랑일 수 없지요.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과 나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날 하루를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시간을 보내므로 나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어떤 생산성, 나의 노력, 어떤 일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틀림없는 논리와 틀림없는 생리가 있죠.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가치를 나눕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의 존재가치, 내 일,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성취하고 완전히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6일간의 일을 딱 멈추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 창조의 완전성과 구원의 완전성을 송축하고 그리고 기억함으로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6일 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날입니다. 주일은 아무 목적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저 나들이를 하고 산책을 하고 같이 시간을 아무것 하지 않고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고 우리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일주일에 하루 우리 일을 딱 멈추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할 때 우리 존재가 정말로 가치롭게 비춰지고 우리의 6일의 일, 그것이 무엇이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 그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회복하십시다.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이 안식일 설교를 거의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 3번째 설교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는 안식일 설교를 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겼다기보다는 이런 의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주일을 못 지키고 있구나. 주일에 안식일 정신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모든 행동들이지요. 일을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하고 하루를 같이 보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완전함을 내 존재에 아로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7일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